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기들의 자녀를 위하여 어릴 때부터 장성하여 부모 곁을 떠날 때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고 돌보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돌보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과정에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니 우리 일생의 처음과 나중을 숨김없이 환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당하는 모든 문제와 고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삶의 어떠한 처지나 환경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연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일만 돌보시고 국가적인 세계적인 일만 예비하시지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개인적인 인생 문제를 과연 돌보시고 계획하고 계실까? 이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예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과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한 것은 거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일로 가나안 복지로 향할 동안에 그들은 홍해에 부딪혔습니다. 창일한 바다수가 앞에 넘치고 그들은 건너갈 배도 없고 다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바로왕이 대군대를 동원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기 위해서 질풍같이 습격해 왔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와 홍해수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절망입니다.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홍해수에 다 빠져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포로로 잡혀가서 처참한 삶을 살든지 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보나 구원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처절한 절망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탄식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고 탄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그들은 땅을 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세야 너는 왜 내게 부르짖냐 손을 내밀어 홍해수로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수 위로 내미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홍해수 바닥 밑은 진흙창이었는데 진흙창이 아스팔트와 같이 잘 닦여진 길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았을 것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무사히 홍해수 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나왔고 그 뒤를 따라온 애굽 군인들은 모두 다 물이 다시 흘러 물에 빠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놀라운 예비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애굽 군대도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애굽 군인들은 이스라엘을 이제는 완전히 동안에 쥐처럼 사로잡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상상을 초월해서 그 홍해수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수 있는 아스팔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애굽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보여주셔서 주님 예비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예비하지 않으셨으면 어떠한 큰 비극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와서 사할 길을 걸어가나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마라에 연못물을 발견했으나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한번 큰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다시 한번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 때 모세는 알았습니다.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로 미리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나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은 역경에 처했을 때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는데 그 나무가지는 바로 그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나무를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을 올 것을 미리 아시는 거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그 나무를 나게 해서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즉시로 물이 중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물을 마시고 가죽부대에 물을 잔뜩 채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고통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예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만 백성이 준비 없이 광야를 나왔으니 그들이 어떻게 다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쌀을 준비한다 해도 거대한 양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서 맨손 들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밀가루가 며칠 이내에 다 떨어지고 그들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낭패에 처했습니다. 광야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짐승도 없습니다. 하물며 농사지을 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만나였습니다. 전대미문의 양식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만나를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사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그 많은 백성이 삼키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부르시할 때는 주께서 메추라기를 예비해 놓았다가 메추라기가 그들을 진에 먼지와 티끌처럼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메추라기가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왔을 때도 다시 물이 없어 백성들이 모두 다 통곡을 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데리고 르비딤의 바위 앞에 서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위에 어떻게 물이 생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바위 속에 물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거대한 물탱크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와서 물이 필요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그 르비딤의 바위를 거대한 물탱크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그 바위는 석회석입니다. 석회석에 구멍이 뚫어지니까 생수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들이 다 배불리 마시고 그런 가죽부대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행진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대개 야훼는 변협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육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미리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은 영의 이스라엘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집단적인 성도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대한 일을 큰 집단이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지 나같이 이름 없는 조그마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겠느냐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요나서를 읽으면 잘 알 수 있죠.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니느웨로 가는 것을 반대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꼭 니느웨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못 가게 하려고 거대한 파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자연적으로 있는 파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상을 변화시켜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서 막았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가면 하나님께서 풍파를 일으켜서 우리 길을 막는 것입니다.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한 길인 것입니다. 되게 하는 것만 하나님이 예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나가 못 가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풍파를 일으켜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배 상공들이 요나 때문에 파도가 온 줄 알고 요나에게 어떻게 할까 하니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반항해서 자기를 물에 던져라 했어요. 그래서 물에 던져버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 물고기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큰 물고기가 배가 고파 요깃거리를 찾다가 배에서 뭐가 떨어지니 얼른 받아 삼켰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기에 씹지도 않고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는 산채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주야를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3주야를 그 속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하시며 그가 해변가에 요나를 토해 놓았습니다. 요나가 그곳에서 나와서 비로소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루길을 걸어가며 회개하라. 만일 회개치 않으면 40일 만에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의 왕과 모든 문무백관과 백성들과 짐승들까지라도 금식하며 잿더미에 앉으며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니느웨에 내릴 심판을 중재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나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 수도가 니느웨인데 아수르는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명령이니 할 수 없어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회개 안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혹시나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또 니느웨를 심판하실까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요나는 성에서 나가서 동편에 앉아서 그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박능쿨을 예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박능쿨이 하루 만에 자라지 않습니다. 조그만하게 삭이 나서 그 다음 줄기가 나고 자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 만에 박능쿨이 쑥쑥쑥 자라가지고 욥이 자고 나니까 그 초막 위에 박능쿨이 쫙 잎사귀로 덮었습니다. 햇빛이 내려 쪼이는데 박능쿨이 욥의 요나의 머리를 덮어주니까 얼마나 요나가 좋던지 박능쿨을 보고 희희낭낭하고 기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땅에서 나는 박능쿨조차도 예비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박능쿨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튿날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했듯이 요나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씹게 하시며 보시더니라. 여러분, 조그마니 기어가는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벌레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를 이끌어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이끌지 않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이끌어 박능쿨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또 성경에 말하기를 해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또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뜨거운 바람을 예비하사 막 불어제끼니까 요나가 혼곤해서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명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국가적인 큰 일이 있을 때도 예비하시고 개인적인 요나를 위해서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자상스럽게 자세하게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면 같으냐고 말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사랑을 받은 이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크고 적은 일을 예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길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위하여 모두 예비하여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는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지식이 없으면 그만 당황해서 황당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면 내가 어떠한 어려운 위기를 처해도 주님은 이미 문제 해결의 길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안연히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한번 따라 읽으십시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나의 일생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일생을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엇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은 폭풍우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정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예비 안 할 때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일생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서를 바꾸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하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갖추면 실타래처럼 인생이 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인생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리 인생 속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 인간의 일이나 세상적인 일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세상 일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그 위대한 능력과 손길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좌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려고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 안 보여주지만은 내가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내가 주의 뜻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내 마음속에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면 그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이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데 하나님의 예비한 손길이 움직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우리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해야 됩니다. 무엇인지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구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비한 손길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비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비한 길을 신속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예비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마지막으로 믿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길을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구역장 세미나에 와서 세미나를 인도한 필리핀의 데이비드 소브레피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가 교회를 세우다가 세면이 떨어졌어요. 지경에서 큰 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만 세면이 떨어졌어요. 철근이 녹이 슬어 물이 뚝뚝 떨어지고 교회는 흉한 몰골을 드러내고 못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손가락질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비서실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굉장히 욕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짓다 말고 말이야. 철근을 그렇게 삐죽삐죽 드러내고 도시 미관을 상하게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냐. 너 목사 보고 내게 전화 좀 하라게. 내가 1시에 기다리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들어와서 1시에 전화를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해서 막 비난하더랍니다. 교회가 아예 못 지을 것 같으면 짓지 말지. 짓다 말고서 이렇게 나는 흉물스러운 철고를 내놓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기 싫게 만드는 이런 법이 어디 있냐.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서 계산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믿음으로 우리는 짓습니다. 잠시 동안은 우리가 돈이 딸려서 지금 못 짓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곧 짓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를 내더니만 내가 매일같이 그 앞길을 지나가는데 당신 교회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말로 다 할 수 없다. 뭐가 모질해서 못 짓느냐? 세면이 없어서 못 짓습니다. 세면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니까 몇천 포가 필요합니다. 내게 사람 보내요! 그래서 하면 그 몇천 표 세면 살 돈을 다 수표로 적어주더랍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있어요? 그 사람 매일 지나가다가 하도 기분이 나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서 교인도 아니고 자기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수천 포대의 세면 살 돈을 주어가 할렐루야로 그 교회를 완성했다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에게 먹이듯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주님께서 그것을 공급하시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때 언제나 생각지 못한 기적적인 해답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너희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대적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기도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은 미련함이 땅보다 두껍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연약한 팔을 의지하고 자기의 무지를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일생을 살아갈 동안에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